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이것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너는 나의 가까이서 사표를 맞으며 맹대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어서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기록하라고. 나일강의 고기가 쓰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이빨을 애굽들과 강들과 나와 모든 곡식이 되리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와 돌들은 피가 있으리라.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되나.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리라. 애굽 요술자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함께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어. 나일강가를 기록하사 마시는 걸 구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애굽 왕이 분노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가혹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7장부터 11장까지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거역하는 애굽 왕과 애굽 온 땅 위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 재앙 다루는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각각의 재앙 속에는 의미가 담겨있고 이 재앙들이 왜 애굽에 쏟아질 수밖에 없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 재앙에 관련된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이 10가지 재앙 전체에 대한 개요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 재앙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이 재앙을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 그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삼신 할머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은 공무한 신이 아닙니다. 없는 신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우리가 믿는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첫 번째 존재한다. 살아계신다.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는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저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뭐하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근데 이 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걸 증명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보겠어요? 시끄러워하는 거죠.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이 재앙이 떨어지는 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뭐예요? 위로예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게 자기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을 수밖에 없죠. 눈앞에 벌어지니까.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건이겠어요? 두려움과 공포예요. 우리들에게는 기도와 소망입니다. 똑같은 의미로요. 출애굽기에서 이방나라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상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을 해요. 그 세상 임금 애굽왕 바로는 바로 사단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겠냐? 아까 저번 주에 설교드린 말씀과 같이 똑같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승리를 해요. 이렇게 애굽을 감당하지 못하게 애굽의 권세가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애굽의 권세가 하늘 권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요. 우리가 그것을 덧입기 전에 세상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는 감당이 안 되겠다 세상이.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재앙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다는 것까지야. 난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대체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이걸 어디다 쓸 거냐. 그래가지고 그 능력 쓸 때를 찾아서 여기다도 써보고 저기다도 써보고 이래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애굽 나라에다가 이 능력을 사용해서 재앙을 쏟아붓나? 그게 아니죠. 이 재앙과 심판의 애굽 땅은 왜 쏟아부어집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16절 끝절에 보면 너가 이제까지 내 말을 안 듣는다. 죄짓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이 애굽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는 재앙이 쏟아지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는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온다. 이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능하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교훈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번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된 자녀들의 공양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본인들이 부모이기도 하겠으나 본인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자녀 신분도 같이 가질 건데 부모를 어떻게 특별하게 한 날을 기념해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보자 하는 기념날이에요. 자식의 부모를 1년 12달 늘 존경하고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명령하셨으니까. 그 쉽게 명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하루 쉬지도 못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 더 피곤하고 이런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여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또 어떤 돈 또 봉투 만들어서 드려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받을 복이 무지무지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복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일이나 윗사람을 섬기는 일이나 특별히 교회 목사를 섬기는 일을 할 때 꼭 자식이 보는 데서 하세요. 돈 10,000원을 넣어서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목사에게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목사님들에게 목사를 섬기는 일을 할 때 단돈 10,000원 들어있는 봉투를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자녀들이 알게 하고 자녀들이 보는 데서 하세요. 뭘 배우겠어요? 물 한 컵만 대접해도 복 받는다는 게 주의 선지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자식들이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거나 그래야 지 부모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는 걸 봐야 그 손자와 그 자식이 부모를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데서 하세요. 보는 데서.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복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베푸는 것은 나를 위한 거다. 너가 베푸는데 내가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말씀이 됐든지 순종하는 것은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걸 교훈하는 거 잊지 않아요. 반면교사죠. 정면교사, 아 저렇게 하겠다. 반면교사, 아 저래 하면 안 되겠다. 애굽의 재앙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아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 재앙의 두 번째 의미예요. 재앙이 주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다음 단락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이 재앙에 담긴 세 번째 의미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여섯째 날에 남에서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복전에서 건너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열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손에게 벌을 주셨더라. 이 재앙 10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애굽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했대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 속에 동원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연, 강물, 우박, 또 태양빛이 사라지는 것, 또 여러 곤충들, 여러 질병들 이런 재앙의 도구가 있는데 이 재앙의 도구들이 전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 복 달라고 막 사바 비는 그걸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신으로 자기 인생을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그 신이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거, 괴물 같은 것이 징그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징그럽게. 의미가 뭐겠어요? 아, 우상은 헛된 거다. 헛된 거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건지
우상에게 우리가 얼마나 헛된 섬김을 바치고 있는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재앙의 세 번째 의미인 겁니다. 이 재앙이 갖고 있는 네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성경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찾아봅니다. 3절 같이 씁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네 자식들을 축복해서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고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나도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 하나님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옆에 있던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강대국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이방 나라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게 합니다. 공격하게 해요. 이사야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스로 사람이 애국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불구에 너에게는 분노를 그치고 분노를 옮겨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남쪽의 애국, 북쪽의 아수르,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강대국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에 계획하신 대로 징계를 했어요. 징계가 마친 다음에는 곧바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강대국들을 멸망시켜버렸어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때려? 이거였어요. 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옆나라를 강하게 해서 저 나라를 공격하게 만들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너 내 새끼 왜 이렇게 많이 때렸어? 그러고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늘이 낸 효자 있어 보이세요? 아유, 내 자식인데 진짜 하늘이 낸 효자야. 그런 자식 있으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집요하게 10년, 20년, 30년, 40년 갈라 찢어놓는 게 자식들이에요. 며칠 전에 50대 아들이 80대 농업해주겠잖아요. 이분이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의사들이 딱 보니까 맞은 적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맞았냐니까 뭐라 했냐면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치료받아 돌아가셨다고. 끝까지 자식한테 맞았다 소리를 안 했어요. 이 80먹은 부부가. 그런 자식이라도요,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매 맞고 다니는 거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식 빼주겠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불순종하다가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나 저주하잖아요. 우리가 자식이라. 그걸 증명한 것이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네 번째 의미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자식들 괴롭히는 건 나 못 본다. 그걸 증명시켜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쏟아져 부은 이유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0가지 재앙 속에 이 4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봅시다.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그 전에 지팡이로 나의 강한 친구 이것이 피로 변한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심판을 받아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뭐냐? 생명의 신으로 섬김을 받았던 신이 이시르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이 준 선물로 숭배를 했고요. 특별히 이 나일강은 크놈과 하피가 주관하는 신으로 섬겼던 강입니다. 애굽은 부유합니다. 곡창지대입니다. 이 기름진 곡창지대, 기름진 땅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정기적으로 범람하면서 그 주변을 비옥한 토지로 만들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풍요로운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곡식을 기반으로 해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편하게. 그걸 만들어주는 게 나일강이에요. 그리고 애굽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로 흐릅니다. 그래서 북방민족, 중동의 북방, 아수르나 바벨론이 남쪽으로 침략해오는 걸 막아주는 천연적인 방어막이에요. 안전을 지켜줘요. 고대의 모든 짐승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땅으로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강으로 배로 이용을 하면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교통에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기름지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재밌게 만들어줘. 그리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을 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을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세요?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죠. 내가 권력을 갖고 있든지 권력 갖고 있는 자에게 기댈만한 언덕이 있든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든지 성공하고 출세하는 자에게 기댈 수 있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성공과 출세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편하고 재미있고 즐기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춤추러 놀러다니면서 코로나 올리는 거 들으셨죠? 지금 젊은 세대에게 재미없는 것은요, 지옥이에요. 재미없는 인생. 지옥입니다. 재밌게 살려면 돈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난 돈이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달러빚을 얻어달라도 재밌게 삽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재미없는 건, 이 시대에 재미없게 사는 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걸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신은 돈이에요. 이 시대의 신은 성공과 출세이고 권력이고, 이 시대의 신은 재미와 즐거움과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피가 된대요. 성경에서 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지요? 그게 사망이랍니다. 내 인생 편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 부유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 기름지게 만들어줘요.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재밌고 즐겁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래요. 그것이. 그럼 생명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은.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어야 되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면 안 되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편하고 재밌으면 안 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추구해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서 편하고 재밌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제약이에요. 자기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서 편하고 재미있고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섬겨요. 지금 내 마음속에 저울을 하나 놓으시고 한쪽에 하나님을 놓고 이쪽에 다리를 계속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진짜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 맞은편에 돈을 올려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맞은편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걸 올려놔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맞은편에 편하고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걸 올려놔 보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어떤 게 진짜 중요하고 무거운지. 그걸 자기가 자신에게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어떤 것이 내 인생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 떠난 풍요로움, 하나님 떠난 부유함, 하나님 떠난 편안함과 재미있고 즐김, 이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걸 본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18절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일강에 고기가 젖고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 싫어하냐.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는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냄새도 맡기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죽으니까 악취가 쏟아졌거든요. 그거 마시겠습니까? 핏물을 마시기도 싫어해요. 예전에는 그 물 환장했습니다. 예전에는 나일강 물이랑 환장을 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시도도 섬겨줬어요. 언제 그 나일강을 시험하고 언제 그 나일강의 환멸을 느끼냐. 나일강물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예요. 야, 이게 우리를 생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가는 물이구나. 이 정체를 알게 됐을 때 싫어한답니다. 그러면 앞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 인생을 기름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즐기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거. 내가 막 좋아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막 눈에 피발을 새고 다가다가 그거 움켜쥐려고. 언제 그것에 환멸을 느낄 거냐. 그것의 정체를 알 때예요.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것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내 인생을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지, 이것을 알게 될 때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답니다. 그 정체를 알게 돼요. 아니, 그 정체를 모른다면 우리도 환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의 본질을 모른다면. 그럼 이것들의 정체를 언제 알 수 있냐?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정체는 우리가 영적이어야 분별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정체를 몰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육신의 사람, 물질의 사람이라는 건데, 우리가 육신의 사람, 물질의 사람이면 이 나일강도 좋아, 환장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낮 12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할 때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도시로 들어가고, 그때 한 여자가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에게 그 여자에게 나한테 물 좀 줘라 라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고 남정네가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것이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한테 줬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앞에서 말한 나일강물, 그 물을 마시면 계속 먹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지금 돈 욕심 있죠? 우리가 돈 욕심 내는 그거요. 그거 진짜 푼돈이에요. 가난한 자가 돈 욕심 내는 돈의 분량은 액수는요. 진짜 푼돈입니다. 예를 들어 한 100억 생겼다고 생각하고 어디다 쓸까 생각해보세요. 쓸데가 없다니까. 집 사고 집 사고 마음에 드는 차 사고 빚 갚고 그리고 외국 여행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돈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 그럼 지금 1,000억, 2,000억 조 단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돈 욕심은요. 그 사람들은 돈 욕심을 내도 조 단위로 내요. 부자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그물을 먹으면 계속 목말라요. 클럽 가서 춤추면요. 거기 가서 안 걸려 죽는데도 가야 돼. 가야 된다고. 세상 재미와 즐거움, 향락의 물을 마시면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이걸 안 먹을 수 있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는 그 정체를 봤을 때예요. 이건 우리가 영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도 네가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내가 노인네인데 우리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랬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건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내잖아요. 그때 이걸 보게 돼요. 그때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거 이걸 보려면 이걸 볼 수 있는 도구를 써야죠. 현미경을 써야죠. 원자현미경이 됐든지 전자현미경이 됐든지 현미경을 써야 됩니다. 멀리 있는 거 태양의 수백 배 되는 별까지도 우리 육신의 눈은 그렇게 커도 안 보여요. 그걸 보려면 우주망원경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존재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가 지금 존재한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보려면 그걸 보는 도구가 있어야죠.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눈이 있어야죠. 영적인 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정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정치를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어떻게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그 정체를 볼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번 보십시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고 눈물이 다 기록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도구를 썼냐? 15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라고 했는데 15절에는 네 손에 있는 지팡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누구 거라 그래요? 내 지팡이라고 그래요. 내 거라 그래요. 내 거라고. 모세의 80 먹은 노인입니다. 모세의 전 재산 손에 들려있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찮은 것 뿐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진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뭐냐? 내 학벌, 내 능력, 내 재능, 그리고 내가 소유한 거, 내 기술, 뭐가 됐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언가 갖춰놓고 그것 가지고 일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만 믿어. 이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골리앗 장군 앞에 갈 때 다윗이 가져간 거 길에서 주신 불명이 5개예요. 블레셋군이 몰려올 때 그 블레셋군을 물리칠 때 삼손에게 있었던 거 당나귀 죽은 턱뼈예요. 죽은 당나귀 턱뼈. 근데 그것을 그 하찮은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 손에 움켜쥐고 휘두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뭐라고 하냐? 그거 내 지팡이야 이랬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늙었다면, 아무런 재능과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면, 그런데 그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옮겨주고 휘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혹시 사업하시는 분 있어요? 매출 얼마나 되세요? 이자 내기는 빠듯하신가요? 대출 이자 내는 건 빠듯하세요? 만일 그걸 하나님이 지고 뒤흔든다면요. 이번 코로나 터지고 이 마스크나 그 호흡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재료도 펄프라고 그러죠. 하여튼 마스크하고 우리 호흡기 개통 사업하는 사람들 대박 났습니다. 수백 배, 수천 배. 처음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 뭐 20 얼마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지금 2천, 3천억 됐어요. 2달 만에. 그런데 때 맞춰서 코로나 발생하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 타이밍을 누가 맞출 거냐? 돈 벌지 않은 타이밍을. 하나님 말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짜놨더라도 제가 계획을 물샘틈 없이 짜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약발이 먹혀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기도할 따름이에요. 기도할 따름. 오늘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요. 그러면 오늘날 내 인생, 내 가정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어떻게 해야 풍요롭게 살 수 있겠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고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흉악한 일들이 터져나요. 하루하루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요, 세상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달려들 건데 이런 와중 속에 우리 믿음 무너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귀와 세상과 싸울 일만한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직장과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던 것이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건강한 교회 안에 예배의 불이,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붙게 달라고 기도하셔요. 나라 민족의 평안과 그리고 국방과 외교,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